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이 매력적인 복음서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가복음은 정말 파고들수록 새로운 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신약 성경 복음서 중에서도 뭔가 좀 특별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마가복음이 도대체 누가 또 누구를 위해서 쓴 건지, 네, 그리고 그 특유의 스타일은 뭔지, 또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고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해 뭘 말하고 있는지 그 핵심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마가복음의 세계로 한번 푹 빠져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저자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전통적으로는 요한 마가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제자이자 동역자였고 또 통역 역할을 했던 그 마가요. 아, 베드로의 통역가였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베드로가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마가가 옆에서 듣고 통역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짧지만 굉장히 생생하고 현장감 넘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회고록 같은 느낌도 있고요. 오, 베드로의 회고록이라니 흥미로운데요. 그 생생함이 그러면 기록된 시기나 대상과도 관련이 깊겠어요? 네, 보통 AD 70년 전으로 많이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던 그 격동의 시기거든요. 아, 정말 큰 충격과 혼란의 시기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된 독자들은 아마도 로마에 거주하던 이방인, 그러니까 비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 근거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긴 족보나 구약 인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유대인 독자라면 익숙할 배경 지식들이죠. 아하. 둘째는 오히려 아람어나 유대 관습이 나올 때는 꼭 설명을 덧붙여줘요. 예를 들어 달리다굼 같은 아람어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해주고 손 씻는 규례 같은 것도 설명해주거든요. 그렇군요. 비유대인 독자들을 배려한 거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 박해받고 고난받던 그들의 상황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다는 점이에요. 아, 고난받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부분이요. 맞아요. 힘든 시기를 보내던 독자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 역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이 큰 위로와 또 용기를 주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고난의 여정을 보여주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뭐랄까, 숨가삐다고 할까요? 그 즉시, 곧 이런 단어가 엄청 자주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유티스라는 단어가 무려 40번 이상이나 등장해요. 곧 즉시 이런 뜻이죠. 40번이요? 와, 정말 많네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사건이 쉴 새 없이 아주 빠르게 전개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기적을 행하시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가서 가르치시고 또 바로 배를 타고 이동하시고 이런 식이죠. 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썼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로마 독자들의 성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로마인들은 좀 행동적이고 실용적인 걸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긴 설교보다는 그분의 권능 있는 행동, 기적들을 빠르게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럴듯하네요. 액션 영화처럼요. 하하, 뭐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사역이 그만큼 긴박하고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 긴박함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더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 권능, 이게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행동을 빠르게 보여주면서도 정작 예수님 자신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나 자기가 행한 기적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비밀로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른바 메시아 비밀이라고 부르는 거요. 이건 좀 모순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네, 그게 정말 마가복음의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죠. 메시아 비밀.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시거나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좀 자랑하실 법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양한데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오해요? 어떤 오해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일 거라고 기대했어요. 다윗 왕 같은 그런 영웅을 기다린 거죠. 아,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상.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메시아의 길은 그런 세상적인 권력이나 힘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오히려 고난받고 섬기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길이었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기대 때문에 섣불리 내가 메시아다라고 밝히기가 어려우셨겠군요. 네, 만약 예수님이 초반부터 내가 메시아다라고 공공연히 선포하셨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테고,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사명인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어려워졌을 거예요. 군중들을 통제하기도 힘들었을 거고요. 그렇겠네요. 소문이 잘못 퍼지면 걷잡을 수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가 온전히 드러날 때, 즉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메시아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비밀에 붙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독자들에게 이 비밀을 서서히 풀어가면서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뭔가 문학적인 장치 같은 느낌도 있네요. 독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맞아요. 스포일러 없이 클라이맥스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아, 이분이 바로 이런 메시아였구나 하고 독자들이 무릎을 탁 치게 만들려는 거죠. 와, 정말 치밀한데요. 이런 예수님의 여정,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 흐름도 그 십자가를 향해 명확하게 나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부분이요. 네, 첫 번째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도 이 시기고요. 근데 동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의 갈등도 점점 깊어집니다. 네, 초반부에 그런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죠. 그렇죠. 그러다가 두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입니다. 이 부분의 시작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고백 이후예요. 아, 그 유명한 장면이요. 네. 이 고백 직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에 대해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정체나 사역의 본질이 좀 감춰져 있다가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리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정화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논쟁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결국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절정의 사건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거쳐 결국 십자가에서 그 정점을 찍는 구조네요. 명확하네요. 네,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아주 목적지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흐름 속에서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이 질문이 핵심일 텐데요. 앞서 고난받는 예수를 강조한다고 하셨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모습, 어쩌면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거든요. 네, 아주 단도직입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리고 또 변화산 사건에서도 비슷한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아, 그 백부장의 고백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겠네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증되는 순간이니까요. 맞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분은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신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역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고 지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 그 말씀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중 하나로 꼽히죠. 네, 권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신다는 것. 이 강력한 흉과 철저한 자기 비움, 자기 희생의 결합.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성공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은 또, 뭐랄까,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정말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할 때도 많죠. 맞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가르침을 주셔도 잘 깨닫지 못하고 누가 더 크냐 이런 걸로 다투기도 하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거라고 예고하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죠. 그러다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엄청난 책망을 듣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다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마가는 제자들의 이런 연약함, 부족함, 실패의 모습들을 정말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의 못난 모습들을 솔직하게 다 드러냈을까요? 좀 미워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게 바로 마가가 전하려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자도라는 것이 어떤 영웅적인 능력이나 완벽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막 834 하신 말씀처럼 급진적이고 대가를 요구하는 부르심이에요. 섬김과 겸손이 핵심이고요.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넘어지고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더 공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제자들도 저랬구나. 하고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비춰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거네요. 네. 우리 자신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게 만드는 거죠. 참 깊은데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그 결말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뭔가 미완성인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뚝 끊기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 유명한 마가복음 16장 8절의 결말 말씀이시죠.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쳐버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부분이요. 네. 아니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왜 무서워서 도망치고 침묵하는 걸로 끝나는 걸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논란과 연구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이는 다른 결말들 9-20절도 있지만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들 다수는 8절에서 끝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8절까지가 마가가 의도한 원래의 결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열린 결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결말로 끝냈을까요? 이건 역시 마가의 아주 의도적인 문학적 장치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갑작스런 침묵과 두려움의 결말은 마치 독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질문이요? 네. 자, 너희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처음 이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은 두려워서 침묵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묻는 거죠. 아, 독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거군요. 그렇죠. 당신이라면 이 여인들처럼 두려움 속에 머물며 침묵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고 독자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마가는 여기서 끝맺는 대신 이제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을 써내려갈 책임과 선택권을
독자인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죠. 와, 정말 강렬한 마무리 방식인데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새롭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갔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희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행동하시고 권위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고난받고 섬기신 종이신 예수님의 그 역설적인 모습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어떤 완벽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걸어가는 길임을 확인했죠. 그 빠르고 긴장감 넘치는 전개 속에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여정과 제자들의 현실적인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하네요. 마가복음은 분명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나 힘의 논리와는 다른 길, 즉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길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가치들과는 정반대의 길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쉽지 않은 길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제자들의 연약함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격려와 소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그 여인들의 두려움과 침묵에서 끝났다면 그 빈 공간을 채우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이제 누구의 몫일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계속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